오늘 제목은 죄값 지신 어린 양 예수에 관한 말씀입니다. 죄값 지신 어린 양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고 심판받을 사람을 살려주신다니 놀랍습니다. 죄인은 무조건 죽어야 되고 죄인은 무조건 지옥 가야 하는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사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예수님이 왜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제사는 아무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사는 아무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사를 드려줄 수 있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어떤 특정인만이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정말 하늘에서 오신 특정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 되신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천하인간.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천국 가는 길이 될 사람이 없고 진리가 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고 영원한 생명이 되는 사람이 단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한정된 삶을 살다 죽는 인생은 길이 될 수가 없고 진리가 될 수가 없고 생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산 자만이, 하늘에 서신 예수님만이 영원히 사실 수가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는 양들의 문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양도 되시고 양들의 우두머리도 되시고 양의 문도 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양의 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 양들이 모여있는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의인들이 모여있는 천국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만이 의인의 회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의인의 회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가 있는 사람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제사 드리러 가기도 전에 지성소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죽어요. 죄가 없는 사람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죄가 있지요. 그러므로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제사를 드려줄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제사를 지내려면 반드시 죄를 뒤집어 시험을 받을 어떤 대속 제물이 있어야 돼요. 대속 제물을 가지고 피를 받아서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단불에 발라야 되고 시은자에다가 피를 부어야 돼요. 그렇게 제사를 드려줄 제사장이 구약에는 있었지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은 영원히 존재하지 못하니까 해년마다 1년에 1차씩 해년마다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죽으실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제사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사를 드려주실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는 한 마리의 희생 제물이 죽었을 때 내 대신 죄를 뒤집어 씌움을 받고 희생 제물이 희생을 당할 때 그 양이 죽음으로 인해서 양은 죽고 나는 대신 살아났던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여러 번 읽으셨고 이런 메시지를 들어오셨지요. 예수가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예수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옥을 전제로 해서 내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나의 죄값, 그러니까 나의 과거의 죄, 나의 현재의 죄, 나의 미래의 죄값이 어떤 재물에게 넘겨져서 어떤 재물에게 그 죄가 옮겨져서 대속 재물로 하나님의 심판받을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를 제사를 통해서 막아주셨는가에 대해서 알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주가 좋고 아무리 돈이 많고 세상에 권력이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이 없이는 세상적인 백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뒷배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돈 많다고 권력 있다고 재주 있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무조건 죽으면 다 지옥이에요. 죄값으로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지내지 아니하게 된다면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해방받을 수가 없고 진정한 자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제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효과가 있는 건데 우리는 제사를 드릴 자격이 없어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제사는 누가 지내야 합니까? 내가 제사를 드려야 그 효과가 있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제사 지낼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구약 그림자를 살펴보면 범죄한 백성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의 제사 중에서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천신제, 지신제, 산신제, 용왕신제 그런 제사를 드리는 데 대해서도 어떤 대표자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지 아무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제사장을 통해서 재물을 앞세우고 재물에게 죄를 넘겨서 그 재물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고 그 죽음으로 그 제사를 하나님이 열납하실 때 헌명하실 때 나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제사를 드려주실 분이 누구냐? 신약에는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라는 것이죠. 자, 나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실 제사장을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나의 죄를 뒤집어 씌움을 받고 죽어줄 대속물을 발견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진정한 양을 찾아본 적이 있어요? 나를 대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시움을 받고 죽어줄 양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구하고 찾는 거 세상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구하고 찾는 데는 열심을 냈어도 제사장을 찾은 적 대속 재물을 찾아본 적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양을 찾아본 적이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은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었다 한다 하더라도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양,
양을 찾지 못했다면, 대속물을 찾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대속물을 찾아야 하고 나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줄 대제사장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교회가 왜 있는 것입니까? 교회는 진리를 배우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진리를 배우지 않고 교회 생활을 10년을 하고 20년을 교회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성경 통독을 요즘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 통독을 100독을 하고 200독을 하고 500독을 했다 한다 하더라도 어떤 흐름을 알지 못하고 키포인트를 알지 못하고 냅다 읽게 되면은 하나의 종교인은 될 수 있고 종교로 고행으로 흘러갈 수는 있어도 참된 그리스도인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은 제사법을 통해서 제사장을 찾아보시고 나를 위해서 죽어줄 양을 찾고 나의 죄를 뒤집어 씌움을 받을 대속물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이제부터는 가져야 합니다. 그런 시간을 진작에 한번 가져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대속물을 정말 찾아보셨어요? 알고 믿고 보고 믿어야 힘이 있는 것이지 알지 못하고 무조건 믿습니까? 잠자는 영혼들에게 깨우치라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종들이 왜 있어요? 아둔한 영혼들, 잠자는 영혼들, 무지한 영혼들을 깨우쳐서 천국 데려오라고 복음의 종들을 세워놓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진정한 복음의 종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대제사장과 그리고 제물과 양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도 듣지 않습니다. 찾지 못하면은 생명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정말 좁은 문입니다. 찾고 나면은 좁은 문이 넓은 문으로 바뀌게 돼요. 대로가 됩니다. 대로. 찾기까지가 어려운 문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찾지 않으니까 좁은 문인 것이지. 좁은 문을 통과하고 나면 넓은 길이 열려요. 자, 지금부터 찾아봅시다.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어가야지요. 바울 사도가 유대인이었죠. 유대인으로서 그가 개종하기 전에 구약의 제사법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다메토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도대체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사법이 얼마나 복잡해요, 구약에.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확 열려버린 거죠. 눈이 활짝 열렸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성경 한번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 1장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다메토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부터 그동안 배웠던 가물가물했던 성경 지식이 완전히 성경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그 계시복음이 완전히 열려버리게 된 것이죠. 계시복음이 완전히 열려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했어요. 특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십자가가 너희 눈에 밝히 보이지 않느냐, 밝히 보이도록 제사 의식에 대해서, 제물에 대해서, 제사장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아주 쉽게 복음 전파를 해 주었는데도 그들은 유대교의 율법주의자들이라서 꾀임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 내용이 뭐예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밝히 너희가 볼 수 있도록 가르쳐 줄 것만 누가 너희를 깨닫냐.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한다 할지라도 저주를 받아버려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넘어갔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듣게 된다면은 그야말로 한 편의 영화처럼 한 편의 드라마 전체의 흐름을 알게 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제사법을 알게 되면은 성경 전체가 깨달아주신 아웃라인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웃라인이라고 하죠. 핵심을 알게 되면 성경 전체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노래도 모르는 노래를 부르게 되면은 정말로 흥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래방에 가보신 적 있나요? 모르는 노래를 나에게 들려주면은 재미 안 나요. 그럼 내가 알고 있는 노래를 누가 불러주게 되면 흥이 나고 재미있듯이 성경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려주게 되면 졸음만 오게 되는 거고 정말 지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을 알고 있는데 그 아는 메시지가 들려지게 되면 더 확연하게 확실하게 깨달아지면 눈이 동글동글해지게 되는 것이고 가슴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알고 믿어 가자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공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죄값을 지고 그럭저럭 살다가 지옥 가면 안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럭저럭 그럭저럭 살다가 지옥 가면 되겠어요? 지옥 가서는 안 되겠기에 지옥 가지 말자라고 제사법이 좀 딱딱하긴 해요. 근데 배우고 나면 너무나 재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저랑 같이 한번 출발해 보시죠. 정말로 신나고 즐거운 천국 여행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시작이 반이라 했잖아요. 시작이 반이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십시다. 너무나 쉽습니다. 재미나고 흥이 나요. 나 혼자만 재미있어하고 떠들 것이 아니라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나 이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고 메시지를 듣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진정 바랍니다. 아멘. 미천한 곧 나사렛 출생하신 주 예수님 함송이 꽃이었네. 예수 말은 땅과 같아 근모하는 자 없지만 예수 만왕의 왕 죄로 죽은 자 살리려 피 흘리신 주의 사랑 부활 소망 주시었네. 우명처럼 오신 주님 누가 주를 알았나요? 자기 땅에 오신 주님 함송이 꽃이었네. 예수 멸시 받아서
주시었네